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그의 모든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전혀 죄가 없음을 총독이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부임한 베스토 총독과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금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일을 바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베스토 총독을 문안하러 오게 된 것은 정상적인 그러한 문안입니다. 서로 총독이 오게 되면 이제 인사차 오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필연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왜 전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충족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그것이 섭리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지난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찬성을 앞장서서 할 만큼 아주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은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일꾼이 되었고, 그 일꾼의 핵심은 바로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는 증인으로 변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아그리빠 편에서 본다면 바울의 이러한 증언을 듣게 될 때에 그는 분명한 생각의 정립이 있겠죠. 그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옛날에는 예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적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가장 열정적인 증인으로 살고 있는, 어찌 보면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바울의 입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듣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바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러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이 알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그는 열심을 내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근데 그때가 정오였다. 정오는 가장 태양빛이 밝은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데, 그 정오에 하늘에서부터 더 강력한 밝은 빛이 자기와 일행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오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을 둘러싼 빛이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빛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정오라고 하는 가장 빛이 강한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낮보다도 환한 빛, 도대체 그 빛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빛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빛이 자신을 둘러쌌다. 바로 그러한 기적적인 빛이 자기를 둘러쌌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오늘 자신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그 소리가 히브리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지금 뭔가를 듣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지금 바울의 이 변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전통적인 바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지금 그가 어떤 유대인과 척을 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다. 자기가 들은 소리는 히브리 말로 똑똑히 들려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들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 속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가 일을 잘 하지 않으면 뾰족한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찌릅니다. 그러면 소는 아이고 아파.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하기 싫다고 이 찌르는 이 뾰족한 나무를 향해서 발찌르질을 하게 되면 더 깊숙이 찔린다. 그러니까 이 찌를 때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 더 세게 찔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가시째를 뒷발질한다라는 속담이 사용되었다 그래요. 주전 5세기 또한 4세기 경에 헬라 문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곧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저항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소리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이런 말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원래 이 고생이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마르다, 또 단단하다, 거칠다,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생이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곧 가시째를 뒷발질하면 그것은 결국 반항하는 것이다. 그 반항은 결국 고통을 가져온다, 그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곧 저항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저항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뭘 알지 못하면 순응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14절과 15절에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로 박해라는 용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하고 있는 행동은 예수님을 저항하는 행동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가시가 계속 양심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계속 가시가 그 양심을 찌르면서 결국은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그가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미지근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이제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이건 도망간 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곁에서 쳐다보는 사람. 그게 이제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요. 우리가 뜨겁다는 것은 또 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세게 부딪히면 그 사람은 부러지게 되어지고 뭔가 거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뒷발질하는 거, 이게 완전 무모한 것인데, 그런데 뒷발질 하면 할수록 이 가시가 그의 마음을, 양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뒷발질 때문에 그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차가운 사람이죠. 복음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서 열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얻은 거죠. 하려면 화끈하게 대들고 아니면 그냥 순종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살아요. 구경꾼으로. 잘하나 못하나 구경꾼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2대8 법칙이 작용한다 그래요.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대부분 구경꾼이다. 구경꾼. 잘하나 못하나 구경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20%만 죽으라고 그냥 교회 일에서 하는 거예요. 또 그간도 좀 나쁜 놈이 있으면 이 80% 안에 정말 반대파가 있는 거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구경꾼. 되나 안 되나 보는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아요. 미지근한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야 뭔가 역사가 있는 것이죠.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돼요. 미지근하게. 어찌되었든 바울은 지금 주님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시째를 뒷발질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양심은 가시로 계속 찔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16절 이하에서 주님을 만난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의 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가 전에는 최악의 박해자였는데 근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꾼,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종과 증인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자를 불러서 그를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 그러면 우리는 둘로스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 둘로스의 단어가 아닙니다. 둘로스라는 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노예 같은 종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종은 하인, 고용인, 조수, 보조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둘로스라는 이 종은 노예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종은 자신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종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그 자신은 스스로를 둘로스, 완전히 메인 종으로 자신의 서신에서
밝히고 있죠. 근데 누가가 볼 때는 바울이 종과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그 자신이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자신은 자원해서 주님의 고용된 그런 조수가 되었다, 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원해서, 마치 옛날에 핍박할 때 누가 그것을 하라고 산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막 우러나가지고 예수를 박해했듯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이러한 사역을 그가 똑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그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주님의 일은 기꺼이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도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일을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19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거스르지 아니했다. 내가 얼마든지 하늘에서 내게 뭔가를 보여줬어도 나는 그걸 거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스르지 않았다.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자원해서 지금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러한 일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그를 종과 증인 삼은 이유가 뭐냐? 본문에는 세 가지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의 핵심적인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가진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눈이 열려지게 하는 거다. 눈이 열려지게.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곧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얘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종을 설명할 때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적 사명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여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 눈, 바로 믿음의 눈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그 눈이 열려지셨나요? 열려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원한 것들이 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든지 또 교회 사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원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더 환히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스듬히 흐릿하게 열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도 말하지만 예수님이 맹인을 안수했을 때에 한 번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한 번 안수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의 눈에 대고 안수했는데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나무 같은 모습으로 보인 것이죠. 뭔가 비슷하긴 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다시 안수했을 때 그가 뚜렷하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세상 정치를 바꿀 위대한 그러한 혁명가로 생각한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인물, 또한 세상의 왕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정치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치를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극단적인 사람은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밖으로 뛰어나가서 실질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사회가 뭔가 변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쫓아냈을 것이고 그리고 힘을 통해서 나라를 바꿨겠죠. 그러나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많이 세워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영적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런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환히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게 같은 거예요. 어둠과 빛, 사단과 하나님, 이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은 어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빛입니다. 성경 여러분과 저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들. 우리 안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눈을 부라리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은 하나님 나라와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정의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남을 죽이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이런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방식이에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분명한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살리는 방식,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했지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눈먼 자의 눈을 밝히지만 동시에 이사야 42장 16절은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한다.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한다. 곧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이 기업, 몫을 받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기업, 몫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몫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몫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산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소유자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 몫은 즉시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이 내 삶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즉각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죽은 다음에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의 사함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내 삶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기 전에도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천국의 몫이 내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즉시 그들의 위치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사탄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이러한 삶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은 즉각적인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업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업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사도적인 증언을 지금 이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자리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아그리빠 왕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죄인되어서 지금 뭔가를 지금 억울한 것을 변론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변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분 1초라도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함께했던 버니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유력한 자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말한 대로 사람들의 눈을 열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정말 그들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찾아온 그 일,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지금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설정하신 거죠.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의 무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바로 그것은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 자신은 복음에 응답을 했고, 근데 오늘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똑같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이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베소 총독은 지금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야 될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자신은.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가 바울을 조사해가지고 할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 속에서 그 자신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됐어요.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바울은 위대한 증인자였습니다. 그는 시간을 아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을 위한 무슨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분 1초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어진 이것을 기회로 알고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을 선택하며 행해야 됩니다. 자, 바울 자신은 이 주님을 증언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 성전에서 붙잡히게 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와주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스를 수 있는 자신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줄래? 했을 때에 내가 거기를 돕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의 결정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그 일을 돕는 그러한 종의 자리에 자신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도와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는 항상 우리는 순종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나한테 있거든요. 근데 거절하자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 거예요. 근데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반역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결국 먹게 만들었다. 뭘 먹게 만들어요? 먹게 만들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먹게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순종, 이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은 인간 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인간의 선택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 뭘 그렇게 하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종으로 부름받을 때에 그것을 거스르지 않았다. 근데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나 불순종은 나의 죄악의 결과라.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선택하도록 작동한 거예요. 근데 불순종은 나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환상을 보고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자신은 계속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는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복음 전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제일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일이 온 유대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결국은 이방인에까지 전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파된 내용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도 중요하지만 전파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전파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은 복음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의 힘을 다해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두 번째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변치 않은 내용입니다. 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했다고 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너 회개한 게 아니네,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만 나 믿어하면서 내 삶으로는 살지 않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회개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거냐? 그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고 산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익한 일, 쓸데없는 일, 혹시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마지막 합당한 행위가 있게 될 때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임을 성경은 증언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은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이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들도 지금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단어는 에피쿠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동맹을 맺은 사람이 자기 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빠르게 와서 도와주는 그 도움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분의 동맹으로 여긴 거죠. 동맹.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돕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일 동맹,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한미일 동맹. 이 세 동맹은 어느 나라에 어려움을 있으면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는 건 정말 우리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과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식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쫓는 그러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어찌 보면 가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힘을 합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나라를 찾는 것을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동시에 복음을 쫓는 사람과도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받는다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로는 표적을 명중한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받는 것을 표적에 명중한다. 이게 뭔가 하면 정확한 내가 도움을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빵을 원하는데 돈을 주면 물론 돈 갖고 사 먹을 수 있겠지만, 뭔가 초점이 안 맞는 도움,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받는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 그 도움은 정확한 도움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동맹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모습이고, 결국 그 자신은 이걸 보면서 그 자신이 지금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서, 오늘까지 서서라고 20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를 믿고 순종한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것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증언은 자신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근데 그 메시아는 바로 고난과 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 첫 번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였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증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어도 사는 새로운 생명, 이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고, 이것을 그는 변함없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증언하며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